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따라 위로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어떤 것을 알지 않는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여 인내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보록합니다.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네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보낸 그 7교회의 교회 가운데 속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칭찬하는 없었어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은 일만 있었냐?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는 그들의 신앙이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또 든든히 서 있고 또 풍요롭고 또 사랑이 많고 쉽게 말하면 이 시대 말하면 부흥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애매하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애매한 신앙의 이유가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결과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계심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겠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나에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그런데 애매한 신앙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이즈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교회 예배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성도들의 큰 헌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교회인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님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눈까지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들 교회를 보기에, 내 자신을 보기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요할까요? 그 교회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영접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될 때 부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노라 하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더 무서운 거는 눈까지 가려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좋은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그 주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이 부름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좀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민주주의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민주주의의 개념, 먼저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 지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해 행사되는 통치 형태가 이것이 민주주의고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대중의 의견 또는 대중을 기쁘게 하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수의 생각이 성이다라는 뜻이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 또 회중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라오디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민주주의가 여러분 맞냐는 거예요. 교회 모든 가야 될 길이, 사역들이, 사명들이 어떤 성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부패한 인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부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라 말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법을 어기냐. 내가 사람을 죽여 내가 도둑질하느냐. 내가 무슨 죄야. 근데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내가 세상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타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이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멀어져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타락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로 작정한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가나안 땅 탈출할 때에 여러분 누가 가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맡겼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움직이고 멈추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고 내 생각 따라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걷자. 모세가 바라보기를 오늘 성도님 우리 백성들 너무 피곤해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걸어야 되겠어.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 따라 움직이는 것이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드릴 때에 누가 그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운 사람이에요. 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선포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전쟁도 하고 싸우는 것이 이것이 사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를 통해서 누가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성전 지을 자원도 있으니까 내가 성전 지어야 되겠다고 지어버렸으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예요. 그 성전을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지으라고 했어요? 예.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말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사도들이 오늘은 저 지역에 저쪽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의견 모아서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보이셨어요? 성령님이 보이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하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하냐. 이 현대의 교회는 마치 라오디게 교회 이름처럼 다수의 생각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더라. 교회가 민주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교회가 생기기까지 이 교회가 생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모아서 힘을 지혜를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교회 한번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정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족보를 볼까요? 유다의 자부 여러분 다말의 행위를 보세요. 어떤 마리아의 헌신을 보세요. 그걸 깨뜨렸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야합을 한번 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죠.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부인도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 말씀드려줘요. 만약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 2018년도 1월 마지막 주에 이 일들을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여준다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SNS에다가 야 희생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이 선하지 말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자신이 이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결정하여서 오늘 이 라오디게 모습처럼 교회 모습처럼 애매하게 신앙생활하고 즉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많은 이들이에요. 내가 왜 심판을 받고 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는지 후회하는 날들인 거예요. 헨리 블랙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 중 90%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부흥도 할 것이고 물질의 부흥도 있을 것이고 많은 제자 훈련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없어도 교회는 움직여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냐면은 주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토해내십니다. 여러분 토해낸다는 게 뭐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뭐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이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일한 희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이 교회의 한번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신본주의가 아닌 그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좋은 남은 교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첫 번째는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당회도 있어요. 재직회라는 게 있어요. 공동회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만한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평가하시는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교회를 개혁하려면 목회자를 개혁해야 되는데 목사는 5년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왜 목회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사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의 자격을 누가 판단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판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목사님의 선량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량하지만 그 생각은 혼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는, 이런 사람에게 나온 것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100명, 10,000명 모여도 그 사람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보다 모든 결정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들의 뜻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분 뜻은 목사의 뜻도 아니고 장로들의 뜻도 아니고 성도들의 뜻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회나 조직이나 공동회의나 노회나 여러분, 이 민주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회의나 하는데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2018년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제왕적인 모습을 가진 교회를 보내요. 이렇게 제왕적인 것이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하는 왕의 모습으로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1세대 목사님이 그러다가 2세대 목사님이 되면 누구의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장로님들의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가 나면 교회는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에게 다스리려고 하나님 세우신 것이에요.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말합니까? 보살피라 하셨다는 말입니다. 교회 감독자예요. 전체적인 교회들을 살피는 자가 바로 장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을 어떤 사람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장로다. 한 명은 가리키는 장로 목사고 또 한 명은
다스리는 장로로 이 시대의 장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목사도 장로고 교회를 잘 운영하고 다스리는 것도 장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할 때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교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장로였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로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로 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사도입니까 장로입니까? 여러분 눈 뜨십시오 여러분들. 네. 요한이 사도의 장로예요.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로 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말씀은 사도가 말한 장로는 지금의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좀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독이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세울 때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우라 말합니다. 그럼 장로들을 세울 때 그들이 같이 모세랑 회의에서 같이 이끌어가는 자리로 세운 것이 장로입니까? 아니면 모세를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돕는 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때 교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장로의 역할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헌법 가운데서 장로교회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장로의 직분의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런 물음에 답은 거예요. 오늘날 교파와 상관없이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의 많은 교회들이 그 운영에 있어 장로라는 직분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예요? 그 운영에 있어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뭐라 말하냐면 그러나 꼭 두어야만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장로의 존재의 문제는 교회 행정, 정치상의 선택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장로가 마치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목사 위치에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신도 때, 집사 때 말씀 듣는 아멘 한번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잘 섬기고 순종했던 분들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변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는 요즘 장로들이 어떤 거예요? 목사 견제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가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 지옥에 제일 많이 가는 성도들이 장로고 목사예요. 장로들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요. 회의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여러분 장로들이 거만이 넘어지게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딴지 걸고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신학자 목회자들. 장로들은요 돕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는 누구예요? 교회 목사는요 사사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사를 원하지 않는 왕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아니 왕 원하는 게 그래서 민주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면 너희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렸어라고 말해요. 아니 왕 세우는 게 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에 있는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신이 구하여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뭐라 말을 해요? 너희 나를 버렸대요. 왜 버렸다고 말합니까? 왕을 세우랬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있기 전에 여러분 누가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사가 여러분 다스렸어요. 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부르신 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어떤 민주적인 전체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택함받고 부름받고 주님의 음성대로 전쟁하기도 하고 다스렸던 것이 이것이 바로 사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사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 하나님을 세우신 자,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조명하신 바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고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며 교회에 제시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초청하는 것이 이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사와 같은 목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고 성도들을 이루고 여러분 사사 같은 여러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그런 목사를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아내는 이런 얘기 목사 나 어떤 세미나 갔다 왔더니 이제 말씀 걱정한다. 설교 1년치 다 준비했다. 여러분 설교 1년치 준비해놓은 게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인데 교회는 성령의 말씀 들으래요. 그게 과거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지금 우리 좋은 나무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이 지금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고 있어요. 2018년도가 지금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위한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가 듣고 성도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하실 일들이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들여지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정해진 그 말씀들을 설교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생각 장로들은 직분자가 잘 세워지면 교회가 더 든든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가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시서 옳다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주의 종이 돼요. 어떤 사람이 사사와 같은 목회자인가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병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대형교회에서 누구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를 뽑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박사학위 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품이 좋은 사람들. 어떤 교회에 성도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인물이 좀 돼야 된다. 인물도 좀 그런 얘기들 하세요 진짜.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양을 치려면
나를 사랑한다. 아멘. 근데 그 사랑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역사를 보면 라합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 가늠했던 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냐면 이 목회자가 목사 될 사람이 하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신학교를 다닌다. 누구를 믿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목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신앙만 공부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그것을 볼줄아는 자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세계도 보는 자들이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계획들 또 하나님의 마음들 또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통치하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정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진짜 주의 좀 목자는 사사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목사들이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정인영 목사가 예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시의 그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직들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목사에 말씀했으면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성도. 예, 여러분. 저까지 말하고 저한테 부담을 주고도 여러분들이 부담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도 같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가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어떤 자가 살아난대요? 듣는 자가 살아난대요. 아멘. 성도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듣는 자예요. 듣는 자예요.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무엇을 듣는데요?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것은 내 직분이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목자,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통해서 분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양이 아니에요. 한참 유행하는 세미나 그것이었어요. 교회 뒷문을 잠그라. 교회 뒷문 잠그라. 오는 문을 넓게 열어놓고 교회 뒷문을 잠가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진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들 이탈하는 교회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뒷문을 잠근다고 천국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주는 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목양을 하는데, 목양이 뭐예요? 뭘 키우는 거예요? 양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뭘 키워요? 염소 키우는 거예요. 염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응답, 또 어떤 사탕 발림으로 마음 떠난 교회를 잡아들여요. 교회 프로그램이 인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맞춥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난 심히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지혜를 시간을 근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그래요? 그들이 선지자 입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양은 그 말씀 먹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목양이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교회가 뒷문을 잠그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변하는 이 질병을 고치지 않거든요. 한국 교회가 절대로 살아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교회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여러분 염소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염소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똑같은 말씀 전하는데 다른 의도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의도로. 그럼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양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염소는 순종하잖아요. 진짜 양은요. 잘못된 길로 가요.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진리가 전해지면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없을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양인 사람은요. 그 가운데 진리가 부어지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양과 같은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 비유를 마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듣고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을 하는 곳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재정도 많고 성도도 많았어요. 교회 사이즈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성도도 별로 없고 교회 사이즈 작고 재정도 작은데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살아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따라요. 이것이 다른데 우리 직분자들은 돕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혀 안 들어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코딱지만큼 주님 음성도 듣지 않다. 이거 뭐냐면 예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목회자 누가 심판하셨나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누가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 잘하다가 쫓겨나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 심판까지도 맡기는 것이 성도예요.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보이지 않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를 지금까지 그려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사람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또 시대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들이 매주 들려질 때 그 말씀과 양과 같이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구나. 우리 어떤 의로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천국만 맞죠. 그 내 상황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우고 그 들려질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교회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이고 인본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사상 가운데 붙들려 있고 배워왔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무엇에 겸손한 거예요? 목사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옳음이 반드시 역사되어 나타내어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어떤 조직들, 우리 교회에는 당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행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실행위원회를 만들 동기는 무엇이냐면 여러 교회를 목회자의 어떤 일들을 돕는지 않아요. 우리 실행위원회를 또 우리 목회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나요? 이 주의 점이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성숙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부어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목사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직분을 온전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말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형제되고 아버지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목회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수많은 목회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또 왕과 같은 아버지 목회자가 아니라 사사와 같은 아버지 목회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래서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에 목회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배려하고 아버지 그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버지 그들 마음에 영혼들을 살리시는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마음을 아버지 그들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맡겨주세요. 계속해서 일어나갑시다. 우리 저녁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되며 구원이 말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양이 되게 되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현영 목사가 하나님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직분자들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가 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 교회가 온전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민주주의가 아버지 사람의 생각들이 판단들이 여러 십자가 못 박았죠. 우리 주님 말씀과 그 성령 인도하심만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줄 간절히 소망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기한 헌금 하나님 앞에